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해결책이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사실,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위기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내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위기를 내가 충분히 타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더 이상 그에게는 그 위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부족한 겁니다. 연약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그 소유에 맞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그리고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위기가 주는 이 공포, 이것 때문에 또 위기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많은 위협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미리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공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존의 대상이 아닌 그러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침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위기이면서 위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때로는 보이지 않는 위기라 할지라도 평안이 보장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철저히 미래에 자기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이 위협, 이 위기를 극복하기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바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70km 사거리인 아이언돔, 그리고 300km 사거리의 다윗의 돌팔매, 그 다음에 에로2, 에로3 등 다양한 미사일들로 구성된 이런 방공망을 설치를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위기가 극박하고 깊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가장 튼튼한 방공망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촘촘히 모든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 언제 닥칠 그 위기, 모를 위기, 그 위기를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방공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튼튼할 것 같았던 이 방공망에도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방공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상대국의 미사일의 그 공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대국의 그 모든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은 절대로 현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교육을 하고 뭔가를 배우면 현재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미래에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을 여러분 미리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이 교육이고 무언가를 배우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지금부터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축도 마찬가지죠.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축을 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현재의 평안과 현재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로 말미암아 그 포기만큼 아니 그 이상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저축인 것이지요. 결국 미래에 닥칠 예상치 못할 그 위기를 지금부터 준비하고자 원했던 그들의 행동들, 태도가 바로 이렇게 저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배우지 않는다, 배워야 될 상황인데 배우지 않는다, 또 미래를 위하여서 분명히 도전해야 될 상황인데 도전하지 아니한다,
또 지금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희생해야 되는데 전혀 희생하는 것 없이 현재를 즐기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 미래에 닥칠 그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냥 현재만 바라보면서 현재를 누리겠다는, 여러분,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환경의 어려움, 때로는 상황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라는, 여러분, 통칭의 언어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서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위기에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단어와 그런 언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 여호수아의 심리가 어떤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동일한 말을 계속해. 오늘 분명히 예를 들면 여러분 오전에 머리를 하고 왔어. 근데 자꾸 너 머리 해야 되겠다. 근데 저쪽 가서 또 누가 머리를 해야겠다. 너 이제 머리 깎을 때가 된 것 같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치장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건 지금 머리를 자를 때가 됐다라는 의식인 것이죠. 그런 뜻인 겁니다. 또 우리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이 옷을 너무 좋아하나 봐. 이렇게 매일 입고. 여러분 이걸 칭찬으로 들어서는 아니 되죠.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제발 좀 옷을 좀 바꿔 입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옷 너무 좋아해, 난 너무 좋아해, 저쪽 가서 또 들어요, 이쪽 가서 또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옷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이제 뭡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좀 정신 훈련 좀 받아야지요. 여러분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계속 듣고 있다,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결국 뭘 말하냐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강단에 계속 쓰고 나서 이런 밑으로 내려가면 저를 너무나 잘 아는 집사님들 일부,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얼굴이 너무 시커매요. 점점 아프리카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뭐냐면 비비크림만 늘어나고 선크림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저도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 다음 주에 해외 선교를 간다는 거. 그래서 결국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그냥 그렇게 내놓고 살고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노란 거. 노란 거는 성경을 이야기한 거지 우리 캄보디아 팀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또 7절에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냥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극히. 여러분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함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담대함이 지금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여호수아는 강함이 사라진 채로 완전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담대함이 사라진 채로 지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의기소침해진 상태, 지금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위기, 이런 약함, 이런 의기소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여호수아만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여호수아 혼자만 속으로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리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몹시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이것을 청중들에게 공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청중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청중들이 나를 리더로서 여러분 불신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때로는 철저히 숨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마음이 약해졌어, 나 지금 너무 우울해,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는 혼자 끙끙 앓은 채 많은 사람들 앞에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가 홀로 있을 때에는 그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초조함과 약함 가운데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아픔이 있는 그를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오셔서요, 그 지금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위협, 이걸로부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호해 줄 방공망을 그에게 제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 방공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방공망을 작동시킬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뭘 말하느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홀로 외롭고 지쳐 위기 가운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직 여호수아만이 아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내리는 하얀 눈을 보길 원한다. 그러면요, 눈이 올 수 있는 장소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맞고 싶고 하얀 눈을 보고 싶다면 절대로 여러분요, 다음 주에 갈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주 가게 될 여러분 말레이시아 선교팀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절대로 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려면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 환경, 여건에 나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뭡니까?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더불어요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말씀을 쉐어링하는 자리, 말씀을 여러분은 따라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는 것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다시 한 말씀의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이 그 작년 수련회 그 말씀의 축제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이 놀라운 가능성이 위대하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시기만 하셨느냐? 찾아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계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셨다 그랬지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걸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진다, 두려워한다, 의기소침해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의미가 뭐냐? 그 사람의 자존감이 바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위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위기에 직면하다 보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확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오니까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 고난은 영원히 나를 짓누를 거야, 나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심지어는 내가 이 고난을 도전할 만큼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고난을 향하여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전무해, 나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이 오면 그 앞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여러분 인정해버리고, 그 인정과 함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만 하려고 주변에서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거 한다고 되겠어? 옛날에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던데? 여러분, 왜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 현재를 여러분 결정하는 요소가 되냐고요. 과거의 실패는 과거의 실패일 뿐, 지금의 여러분 도전은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여러분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존감이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의기소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히 자존감의 밑바닥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너는 다시 일어나라. 너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일 존재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한다. 네가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통해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신다.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한다는 분명한 이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 찾아오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작업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시편 27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녀를 버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을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자신이 그렇게 버림받았다 한다면, 그런 상태를 한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존재라는 자존감의 상승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존감의 상승이 내게 오면 나를 버렸던 부모님에 대한 평가는 나를 버린 대상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여러분 그런 부모라고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신다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강함이 드는 순간 나에게 상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좌절과 고통의 대상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오늘 있게 하는 모든 과거의 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하신 일은 그의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군사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여러분 천둥과 번개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높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한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존재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희한하게 마음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를 용기가 생기게 되어서 과거에는 도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향하여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청년 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와이프가 첫 여자고 마지막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으면 자기 말고 다른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살아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기독교의 사상으로는 다른 이후에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는 없어. 천국이야 그냥. 그거 알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잠깐 웃은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여러분 저는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와이프를 만나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약간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다는 것은 목사님이 보셨을 때 너무 아름다운 자매였기 때문에 좋은 자매였기 때문에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그때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그 이상형이 있었거든요. 그 이상형이 여성에 대한 와이프에 대한 이상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상형이 지금의 와이프죠. 여러분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거부했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설마 내 인생 가운데 너도 한번 쓴맛을 맛봐라 해서 와이프를 소개해 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해준 걸 알았을 때 그 정도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보자고 하자.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전혀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담대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요. 잠깐 만나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서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3개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3개의 선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만나자마자 밥 시키고 그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부터 쭉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와이프는 계속 듣기만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저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그냥 오자마자 그냥 융당 폭격하듯 그냥 내가 당신을 왜 불렀는지 막 설명을 했습니다. 와이프의 어떤 생각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저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와이프는 허락을 한 듯한 그런 착각 속에 바로 준비한 3개의 선물을 바로 연달아 바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식사하는 가운데 와이프가
그러면 조심스럽게 한번 같이 만나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산을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와이프의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걷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내 스타일과 성격이라면 그렇게 못하는데 왜 그게 가능했지?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야기했는데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손을 만약 잡았는데 뿌리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또 시도했겠죠. 네, 또 뿌리치면 또 시도했겠죠. 여러분 이런 게 왜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났을까? 이런 담대함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왜 이런 무식함이 왜 그 당시에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확신이 오니까 만약 거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다른 자매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공유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물 3개를 줬을 때도 나는 이 선물 3개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은 게 없어요. 책에서도 안 배웠어요. 그때는 오직 기도만 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선물 3개 가져가라 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집에 있으니까 이제 3개 가져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오자마자 왜 손을 잡는 생각을 했을까? 빤말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시도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아무리 다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한번 시도해 보라고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는, 준비하는, 시도해 보겠다는 마음이 서지 않으면요, 모든 도움, 모든 조언, 모든 여러분 주어진 환경은 절대로 나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실 때요, 절대로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꿔주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에 눌린 인생을 살지 않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랑의 마음에 싹 트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모든 대상도 더 이상 여러분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요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낭망하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요 주눅들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 주시려면 환경을 먼저 바꿔주세요. 뭔가를 공급해 주시고 뭔가를 채워주시고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뭔가를 합격을 주셔야 되고 뭔가 물질을 주셔야 되고 뭔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된다. 환경의 변화를 먼저 하나님께 얘기하고 주장하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여러분 저력과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포가 자연적으로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만 바꿔주시는 것을 끝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요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너에게 제공하시는 이 아름다운 방공망을 네가 차지하게 하려면 여호수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을, 지금의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위기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의 이 위기를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위기는 환경이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환경과는 전혀 여러분요 연관성 없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이성으로 보면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기저귀 판매량하고 맥주 판매량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맥주하고 기저귀하고 무슨 관계가,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걸 이제 주로 사람들의 장바구니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마이팅이라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남자들이 기저귀를 사면서 그 기저귀를 사면서 맥주를 사는 경향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퇴근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기저귀 사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를 사러 마트에 가는데, 마트에 갔다는 것만으로 자기에게 어떤 보상 내지는 어떤 그 상을 주기 위해서 항상 선택하는 게 뭐냐면 맥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가 맥주를 마시고 싶을 때 와이프에게 나 맥주 사러 마트 좀 갔다 올게 이러면 바로 이제 3차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기 기저귀가 없네, 기저귀 사러 갔다 올게 이러면 아내가 보내주면 자연스럽게 기저귀와 함께 맥주를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저귀 옆에 맥주 코너를 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판매량하고 기저귀 판매량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있는 그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밀접한 연결관계가 있다,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이 모든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이 왜 위기를 느끼죠? 그 위기를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지금 들이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내 안에 평강과 형통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탄이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네가 한다면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평탄과 형통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스펙들, 이것들로 이겨내기 쉽지 않은 상황,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들 너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 평탄을 너에게 선물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힘이 뭐냐?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무릎 꿇는 그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영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을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사람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귀신의 존재, 인간의 이성을 벗어난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전혀 이성적으로 저기서 뭐가 흔들릴 수 없는데 뭐가 자꾸 흔들리고 있어. 이성적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나오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과학적 사고방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데에는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툴이며 방법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우리의 이성이 때로는 여러분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생각하는 이 이성만큼 하나님은 그 정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역 내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 내 이성으로 보기도 너무나 힘들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다, 굳이 하나님께 엎드릴 필요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여러분 삶의 대처 방법이에요.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존재,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는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끌어올리는 것. 그래서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해.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신뢰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수준과 네 환경으로 보기에는 지금 도저히 어떤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도 너에게 평탄을 줄 수 있다, 형통을 줄 수 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뭐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여러분, 내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과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나의 모든 인간의 인생의 노하우를 총동원 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방공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려는 노력,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뭐 얼굴, 외형, 형태 다 똑같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가장 강력한 특별함은 말씀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과는 다른 특이점이면서 강점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서울로 결혼식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어떤 한 자매가 자기는 절대로 자기 이성을, 자기 생각을, 고집이 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꺾을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참 희한하게 내가 절대로 꺾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고집들을 하나님이 자꾸 부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자꾸 꺾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하라고, 스위칭 시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저는 목사지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미래가 어떨 것이다, 여러분의 10년 후 20년가 어떨 것이다, 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신내림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미 신내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요, 지금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큰 회복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거 보면 그의 미래가 보여요. 지금은 그렇게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좋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이 완전히 좌초되어 있고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인생을 살면요, 오히려 그의 축복이 그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는 건요, 우리의 건강을 뺏고 물질을 뺏고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많은 명예를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걸 빼앗는데, 그 강력한 게 뭐냐?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는 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빼앗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말씀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졸고 있으면 깨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안 깨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한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자가 선포되는 그 메시지 앞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청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느냐, 여호수아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위기를,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공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에서부터 공교롭게도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공교롭다는 표현이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해산의 수고로 정말로 여러분 깊은 묵상과 끊임없는 여러분 개인의 고독을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오늘 저녁서부터 8번에 거쳐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8번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길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8번의 이 예배 참석 여러분 끝까지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 끝까지 참석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면 점점점 여러분이 이성적인 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그 말씀을 원 없이 여러분요 그 폭포수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젖어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 예배 때부터 다음 주일 저녁 예배까지 8번에 거쳐서 여러분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